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탄식할 일이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꽤 자주 부릅니다. 하지만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와 함께한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각자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저기서 대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답들을 가만히 듣던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번 질문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역시나 무슨 일이든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9장의 첫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자만 5,000명인 무리들을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기대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대로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제자로서 그들은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지하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 그들이 차지할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날로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알려야 합니다. 이제 정말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대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자신을 부끄러워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영광이 아닌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이 아닌 배척,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의 혼란스러움도 이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반대와 배척을 경험하는 길임을 우리는 삶에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고통을 진 채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삶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